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상황이나 어떤 그 사태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라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참 살기가 편리한 시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 대부분이 체감하는 현실은 산 넘어 산과 같은 인생입니다. 고금리 시대고요. 또 세상의 기후는 계속 변화해서 기상이변, 지진과 기근과 또 폭설과 폭우와 또 토네이도와 이런 것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소문도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산 넘어 산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 풍조, 세상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요즘 많이 부르더라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분이시기에 주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도 한마디로 산 넘어 산과 같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또 가나안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지난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눈앞에 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또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이 가나안 땅에 보리와 밀을 추수할 시기에는 이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아무도 그 길을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가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향해 들어갔을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여호수아서 4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헤엄쳐서 건넌 게 아니고 급하게 다리를 놓아서 건넌 것도 아니고 또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녀 손들이 그 돌들을 볼 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생이 끝났는가 보다 하며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산 넘어 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첫째로 직면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아마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사는 여러 족속들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 중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요단 동편의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그냥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멸망당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와요. 가나안 땅에 보리와 밀 추수할 때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강을 건너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들려오는 소식이요, 요단강을 쫙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넸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다 녹아내린 겁니다. 간담이 서늘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이 믿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저 민족을 저렇게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가나안 백성들,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이중 성벽을 구축하고 있던 여리고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을 하니까요,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이에요. 성벽이요, 한 성벽, 바깥의 성벽은 8m로 되어 있고 성벽 두께가,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성벽은 6m예요. 저도 그 발굴 현장을 가서 이렇게 한참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성벽 위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고 또 성벽 위에도 사람이 사는 집들이 있었다라는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 내용인데,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견고한 성읍.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정말 휩싸여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성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 농사 짓던 사람들 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1절에 있는 대로 누구도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문을 걸어 잠. 우리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죠. 감히 쟤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여호수아의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이 말씀의 시제가 뭐예요? 시제. 미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완료형인데 미래 완료형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주었대요. 근데 미래에 줄 거잖아요. 근데 이미 주었대요. 그래서 미래 완료형이에요. 전쟁을 아직 안 했으니까. 여호수아서에 이런 미래 완료형 시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직도 이 여리고 성이나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미래 완료형. 미래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될 때 무슨 근거로 미래 완료형으로 쓸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전제될 때입니다. 미래 완료형 시제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록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언젠가 우리 육신의 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어졌지만 완료되는 것은 미래에 완료되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은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무기, 총칼이나 대포나 어떤 무기로, 핵무기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주신 땅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으로 내가 얻게 된다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의 원리가, 이 원리가 누구의 원리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원리로 실제화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전히 21세기에 챗GPT,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땅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자손 대대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승리가 보장된 믿음의 행진으로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라 해도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3절에 보면 그 성을 도는데 그 성 전체를 도는데 매일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도는데 며칠 동안은? 6일 동안은 한 바퀴씩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요? 7째 날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전체 몇 바퀴 도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6 더하기 7 하면 몇 바퀴예요? 13바퀴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진을 하는데 그 대열을 구성해서 7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계속 나팔을 불면서 7개가 중심에 있고 무기 던자들이 이 7 제사장이 나팔 든 제사장 앞에 또 무기를 던자가 가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3절에 보면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되는 건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맨 선두에 무장한 이 부대가 앞서서 갑니다. 두 번째는 양각 나팔을 잡은 7명의 제사장들이 그 뒤를 나팔을 불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뒤따릅니다. 근데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먼저 무기든 군대가 있고 양각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사실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무장한 또 언약궤 뒤를 따르는 부대가 또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도는데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 그리고 13바퀴를 도는데 5절에 보면 7번째 행진이 끝나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공격 신호를 보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데 그때 성벽이 무너진대요.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 정면으로 여리고성으로 진입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작전이 그럴듯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작전을 이렇게 짜서는 정말 실패하기 딱 좋은 작전이에요. 전쟁하려면 제사장을 뽑아야 됩니까? 군대를 모아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군대를 모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군대를 모으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물론 무기든 군대가 앞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이들이 무슨 훈련이 된 정예 부대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 군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군인을 뽑지 않고 제사장을 앞세우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현대 군대 작전으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이유가 뭐냐면 전쟁하려면 적에게 우리를 숨겨야 됩니까? 노출시켜야 됩니까? 숨겨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작전은요, 적에게 완전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야 이길 확률이 높은데 완전 다 노출시키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리고 성문이 열리고 군대가 기습습격을 하면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총칼과 같은 대포와 같은 탱크와 같은 무기로 점령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이 언약궤 앞에 서서 여러분 성을 이렇게 돌게 하는 거예요. 이 적들이 볼 때는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코미디 같은 그런 모습이. 이건 작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0절에 돌면서 철저히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 못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그죠? 말 많이 하면, 사실 제가 말을 최고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말 많이 하면 좀 가벼운 사람이 되잖아요. 좀 묵직한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과연 이 방법으로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중 성벽으로 견고한데 말입니다. 성문을 부수려면 성문을 이렇게 충격으로 무너뜨리는 그 충차라 그러죠. 이 충격으로 부시는 차라든지, 아니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사다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성 안을 공격할 수 있는 돌을 해서 던지는 투석기가 있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여리고성을 진격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을 한 바퀴 돌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성이 조그만 성이 아니라 넓은 성이기에.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한 바퀴 도는 날보다도 더 일찍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7바퀴 돌아야 새벽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입 밖으로 아무 말하지 않고. 사실 이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묵을 하지 못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말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침묵하지 못해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분란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절대적으로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했는데 누구도 불평 투덜거리지 않고, 돌라고 하면 돌고, 입 다물라면 입 다물고. 어떻게 부모 세대와 이전 세대와 출애굽 1세대와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는가?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들이 이렇게 장성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에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2절부터 9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한 7일 이상은 고통이 심해서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그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은 상태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할례를 행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겁습하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가나안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위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정복을 앞두고 세겜에서 언약의 백성의 자격을 다시금 갖추게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바로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미를 지닌 바로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럴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지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서두른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서둘다가 그만 육신의 자녀를 하나 낳았지요.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실패한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이삭을 낳지만 서두르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아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도 점령하게 하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서둘러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표시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속의 죄악을 맑게 수술해 주심이 할례가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세례는 이방 우상 문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들어가는 상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삶의 수치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보증으로 할례를 받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행하지 못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잠시 후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확실하게 정복해서 나그네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몸에 할례 표시를 함으로써 구별되었다. 이방인과 또 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의 구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잊으며 살 때가 많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내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은데, 구원받은 영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같은데, 이 예배당 문만 났으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급급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내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의 삶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이 가지 않고 믿어져야 하고, 분명히 나의 신앙이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언약 백성이 확실한 증거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세례를 받은 상태로도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충격을 주는 그러한 어떤 다큐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었어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홈에서 이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무엇을 공개했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뿌리박은 JMS라고 하는 이런 이단의 실상을 낱낱이 이게 해치는, 파헤치는 그런 다큐입니다. 온 국민이 보고 충격받고 그 부정적 영향이 건전한 우리 한국 교회까지 부정적 영향이 끼쳐지는 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뭘 차리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할례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렇게 가보는데,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여호수아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급하게 질문합니다. 놀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하고 예민해 있는지 드러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순간 여호수아는 영적인 이제 예민함으로 납작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5장 14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발을 딛는 곳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천사일까요?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요 430년 정확하게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된 우리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인데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이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시고 대장이 되어 주셔서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신다면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보면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너가 대장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대장이다. 우리 주님이 대장이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들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여리고성 입구에서 여호수아가 확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장 되어 주셨으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00% 승리였죠.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외칠 때에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을 밟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나귀를 칼날로 완전히 쳐서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 정탐꾼들을 섬겨두었던 라합은 약속대로 그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라합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은 다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합의 정말 그 행동하는 믿음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을 다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으리라. 아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요? 우리 인생에도 산 넘어 산처럼 수많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맞닥뜨린 이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의 성, 문이 닫혔고 도저히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동역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생길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셨듯이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 성국의 공동체의 대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가정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그러려면 D6 이 신명 6장 4절 말씀에 근거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런 믿음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대대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시죠. 영어에 보면 all generation입니다. all generation. 모든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아들과 딸 세대, 손자와 손녀 세대, 증손자와 고손자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36년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을 때 한반도 전체가 자유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을 기뻐하면서 만세 삼청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이 끝이 아니었죠.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산 넘어 산이, 과제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좌우 이념 대립으로 해방의 기쁨이 잠시 역사적 갈등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950년 6월 25일 해방이 지난 지 5년밖에 안 됐었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금수강산, 팔도 금수강산이 피로 물들어서 초토화되고 남북의 분열이 지금까지도 고착화 되어서 북핵 문제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우리는 지금도 휴전선을 맞대면서 남북 분열로서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남쪽은 현실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지요. 초토화된 이 강산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다시금 일으켜서 마침내 세계가 깜짝 놀라는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글로벌 시대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한류 열풍이 토네이도처럼 전 세계 열방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눈앞에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사명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송우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정치 세력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좌우로 분열시켜서 당리당략을 추구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만큼은 깨어있어서 정치인들의 표 계산에 선동하는 이념에 좌우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글로벌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젊은이들 정말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라 그러죠.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눈앞에 버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처럼 정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소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송우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성의 판단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이 승리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이 우리 인생의 가치 있는 길로, 의미 있는 길로, 보람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우리는 서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 누가 그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내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인생, 우리 송욱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